생활 방식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르네? 야, 이거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과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야, 나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 당연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냥 이 나라, 이 땅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은 좀 봐라, 저들은 자기 배만 채운다. 자기 영광만 구한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 않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당신 정체가 뭐야? 너의 정체가 뭐니?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야 라고 말하냐고요. 너 정체성을 밝혀봐. 네 정체성이 뭐야?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야 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사시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신다면 여러분 잘 사시는 것입니다. 아주 잘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야 라는 의식,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누가 물어봐도 어느 때 물어봤더라도 당신 누구야? 당신 정체를 밝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를 와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만 와야 느껴. 세상에 나가면 전혀 못 느껴. 전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교회나 와야 나 하나님 나라 시민이었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명한 사람들. 뭐 중요한 막 다급한 기도가 있을 때야. 그때야 기도 좀 하면서 나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었구나. 성경 좀 봐야지. 성경을 좀 볼 때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살다가 성경을 좀 보면서 그래 성경 봐야지. 성경을 보면서 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었네. 그때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는 이 정체성, 의식 이거 가진 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셔야 합니다. 더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그냥 의식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시민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이 전주시 시민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전주시 시민이라고만 그냥 생각하고만 그냥 살아가면 될까요? 이 전주시가 정책으로 내세우는 그런 정책들은 하나도 따르지 않고 이 전주시의 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이 나라의 법, 질서, 평화 이 모든 것들 다 따르지 않고 그냥 시민권만 가지고 나 전주시 시민이야.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면서 하나도 따르지 않고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책임질까요? 나를? 이 전주시가 나를 책임져 줄까요? 나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죠. 오히려 잡아가죠. 너 이놈 우리의 법도 따르지 않아? 이 무질서하게 만들어 어디 범죄해? 이리 와. 오히려 잡아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의 그 법, 규율, 질서, 그거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는 거죠. 하나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 나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야 말만 하지 하나도 지키지 않아. 하나도 따르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지켜 주고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나는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 통치자가 원하는 삶. 그 통치자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하시는 명령, 규율, 규칙, 그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세계관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성도들도 얘기해.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얘기해.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진짜 몰라서 그래요? 정말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안 보니까 그러는 거지. 성경 말씀을 안 보니까 그러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뭔지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방식, 이 세상의 생활 방식,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진정한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진정한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잠시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 준수 형제가 호주에 가서 잠깐 워킹 비자를 받아서 살고 온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던 우리들이 잠깐 여기 와서 호주에 잠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곧 금방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살아갈 날이 우리에게 금방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딜레마가 하나가 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으로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건 아니야. 이게 참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완전히 임하진 않았어요. 완성되는 날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매한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주 애매한 잠깐의 이런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 우리가 앞절을 봤고요. 앞에를 봤고 그 하반절 뒷절을 보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 하늘. 아니 이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그러나 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것을 하늘이라고 칭해요. 그 하늘로부터, 그곳으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우리는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시면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고 우리는 이 비천한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요. 22절이 아니라 21절이에요.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때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 국적, 이 전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중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호주에 가서 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준수가 고생했듯이 호주에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요, 잠깐 살지만 그냥 호주에 가서 그냥 잠깐 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도진 형제가 이제 4월에 결혼하면요, 신혼여행을 호주랑 뉴질랜드랑 갔다 온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여행비를. 잠시 이제 놀다 올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렇게 잠시 놀다 오는 건 얼마나 좋아. 근데 준수는 몇 달을 지냈지만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군대보다 더 고생했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놀다 오는 건 괜찮죠, 좋죠. 여러분, 그러나 고생을 했다고요. 잠시 잠깐 몇 달 동안 지냈지만 고생을 한다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놀러 오는 게 아니라고요. 놀고 막 놀자 즐겁다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엄청난 고난이, 엄청난 우리에게 갈등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제대로 안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세상이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정반대된, 이 세상은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깨어진 세상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된다고요. 참고 견디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제 완성을 기다리고 소망하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이 세상의 생활 방식 그건 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딱 봤을 때 이건 다른 거야. 이건 맞지 않는 거야. 이건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완전히 상반된, 완전히 반대된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속하는 순간 세상과는 반대된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전혀 호응되지 않아요. 전혀 합쳐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며 거기서 고민하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 여기서 갈등한다는 거 참고 견딘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삶에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세상 사는 건 어려워요. 왜? 거기서 경쟁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삶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똑같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삶, 그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거예요, 세상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부딪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갈등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겪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완전히 오셔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셔야 그래야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치열하게 갈등하고 어려움 겪으면서 참고 견디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꿈자리가 참 희한해가지고 말이야. 이 꿈자리 때문에 오늘 아주 그냥 재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오늘 뱀을 봤어. 내가 이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 뱀을 봐가지고 이렇게 그냥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엊그제 이렇게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아저씨가 3년 전에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보니까 장례식을 제가 참석한 건 아닌데 장례식을 치르고는 응구차가 집을 이렇게 쫙 돌더라고요. 이렇게 쫙 돌더라고요. 분명히 그 혼을 위해서 노잣돈도 줬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은 다른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고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꿈을 잘못 꾸면 그러면 재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 있어요? 어느 날 뱀을 봐가지고 재수 없다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아니 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위해서 뭘 이렇게 노잣돈 주고 그래야 돼요? 그 영혼을 달래라고 이렇게 그 살던 집을 이렇게 돌고 그래야 돼요? 그건 전혀 세상적인 생각이죠. 전혀 세상적인 거죠.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회사들은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중장부를 쓰고 돈을 요리조리 모아가지고 비자금도 모으고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 사회복지 기관들도 그렇더라고요. 사회복지 기관에 이렇게 사회복지 기관들은 다 정부에서 복지 지원을 받잖아요. 그 복지비를 더 받기 위해서 거짓 서류를 작성하고 그리고 영수증을 영수증 처리하는 걸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는 사모님이 아동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고민을 하시는 거야. 그냥 아동센터 일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이렇게 유용하고 남용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직원들이 다 그냥 그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자꾸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한 곳에서는 도저히 난 여기서 못하겠다. 그리고 나오셨어. 다른 곳에 가셨어. 다른 곳에 갔는데도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아니 심지어는 목사님이 하시는 아동센터를 갔는데도 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민을 하셔서 참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또 밝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에이 그런 거야 그러고 넘어가는데 나만 왕따 되는 거지 뭐.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이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제 회사에서 연말 되고 이제 연초가 돼서 이제 행사가 있대요.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뭐냐면 그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회사 직원이 다 천지신명께 가서 이렇게 절하면서 빌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장부터 저 위에 사장부터 해가지고 쭉 하는데 나라고 난 안 하겠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다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부딪히고 다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운명이에요. 운명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들이 다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그건 당연한 거래요.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면 갈등은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안 살고 그냥 나도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살아가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갈등.
어려움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지 못하면, 그래서 포기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나를 모르신다고 하실 거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도 부인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도 보시고는 외면하신다고요. 아는 체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반기실 수도 있고요, 부인하고 외면하실 수 있다고요.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야, 난 또 모르는데? 나 몰라.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면, 내가 선하게 살아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좋아하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너는 뭐 특별한 사람이냐? 너는 뭐 특별하냐? 그리고 싫어해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뽑힘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은 미워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아주 좋아 보여서 어우 멋지네요, 아우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성도님이 내가 이제 회사 가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섬긴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가가지고 열심히 청소했대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매일. 그랬더니 막 칭찬하더래요. 처음에 어우 이렇게 청소도 하냐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2달 3달 이렇게 지나고 나서 자기가 못하게 되는 때가 있었대요. 근데 한두 번 못했는데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안 해? 왜 청소 안 하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아주 그냥 아주 업신여겨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졸로 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왜? 세상은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사는 게 옳다고 막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는 아니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시민답게 멋지게 고상하게 살면, 그러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막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지, 내가 세상에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해야지,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지, 그래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러고 하면요 2가지 다 못합니다. 2가지 다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세상에서의 행복,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난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답게 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네. 그래서 주님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시민답게.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어요. 시민답게 살자. 그래.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인내하자. 견디자. 참자.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같이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같이 사랑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 길을 가는 우리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잘 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시민임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히 다스릴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30초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이 가치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변화돼서 다스릴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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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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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사망에서 자녀이니,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서 끝까지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인생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실수가 없으신 신실
공동회 하겠습니다.